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금방 읽은 것은 21장입니다. 근데 20장 맨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목적이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뭐라고 분명히 말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적을 분명히 이 20장 맨 마지막 구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7가지를 잘 말을 해줬고 쓴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요한복음 21장을 써내려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된 캐릭터가 누구냐면은 인물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21장이 없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굉장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그 제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0장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베드로를 다시금 그 앞에 있는 베드로를 끌어 21장에 적으면서 정말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회복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제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정말 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 자리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베드로로 돌아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나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은 숯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억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예전에 잡았던 시몬은 똑같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나왔는데 처음에 물가로 나왔을 때는 이 베드로가 몰라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반대쪽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라는 말을 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 삶 속에서 다시금 나오는데, 먼저 나오다 보니까 누가 있느냐면은 이 자기의 같은 제자였던 요한이 저거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 주님에게 그냥 겉옷만 어부를 하면서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걸쳐 입고 막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주님에게 달려갔는데 그 순간 이 베드로가 멈칫하게 만드는 장면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숯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21장 9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라고 하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가 하면은 딱 2번만 쓰였습니다. 한 번은 언제 쓰인 거냐면은 요한복음 18장에 쓰였습니다. 자, 그 18장 내용을 제가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 하면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가운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때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숯불이 있는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참 정말 되돌리고 싶고 정말 부끄러운 그 순간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그 순간 요한복음 21장에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있는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숯불을 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의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숯불을 보게 될 때 무엇을 자기가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 정말 그 과거에 자기가 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있는 상처가 확 올라오는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 모든 것이 기억나는데, 그 똑같은 숯불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숯불을 보자 멈칫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멈칫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 숯불 위에다가 아침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니
너네들이 가서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오라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라고 하는 그 말에 일부러 물고기를 안 가져가도 다른 제자가 충분히 그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직접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숯불 앞에 있는 예수님 얼굴을 대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베드로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가지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뭐냐면 그냥 물고기 가져와라. 몇 명이 가져와서 몇 마리 가져와서 우리 아침에 물고기 구워서 먹자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쓸데없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물고기를 찾으러 가가지고 아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가를 그곳에서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센 물고기가 몇 마리냐면은 153마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153마리라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이 베드로의 그 상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이 물고기를 세는 그곳으로 그냥 베드로가 가도록 해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베드로야, 지금 너가 세는 물고기가 153마리지. 그 153마리가 바다에 있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란다. 내가 앞으로는 네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물고기를 세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그 숯불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서 물고기를 숫자를 세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결심은 뭔가 하면은 다시금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 숯불과 예수님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연극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심리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뭔가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그런 심리학적인 요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옛날에 정말 자기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다시금 앞에 두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 가운데서 그냥 그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방법 가운데서 그 상처를 다시 드러내시지만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숯불 앞에 다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아픔과 과거에 있는 실수와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분명히 다시 치료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주님의 방법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 주님을, 자기의 아버지를 다시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돌아올 때 뭐라 말했냐면은 그냥 당신의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며 그 아들에 있는 마음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두려움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느냐? 이전에는 너가 야곱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 가운데 분명히 치료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면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3번을 했다는 것은 그가 과거에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똑같은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과거에 왜 그랬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과거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네가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미래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하는데 그 질문은 현실 가운데 right now, right here 지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은 베드로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내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면은 자기의 의지에 더욱더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거 네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지금 right now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사랑이 비록 초라하고 실수하고 행위로는 입증되지 못했지만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결국에는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고기 가져오라 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을 떠났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앞에 다시 오기가 주저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어 주신 것은 다시 나온 베드로가 그 입술로 행하는 말을 하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행위의 고백인 예배 가운데 나옴이 있을 때 동일하게 베드로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이 자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금 내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자리가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베드로에게 삶 속에서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는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린다면은 이 예배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실현됨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참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가 처음에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함에 있어서 처음에 너무나도 힘듦이 있어서 중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나는 다시금 이 마가랑 같이 선교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를 다시 붙들게 되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그 마가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는 그것을 성경을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마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냐면은 나는 다시금 마가랑 같이 전도나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 안 하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디모데 네가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정말 변화된 마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전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했던 마가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동역하지 못하였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그가 내 삶에 유익한 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연약함과 아픔과
또 우리들의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림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숯불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성도님 계신다면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에 신실하게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